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또박또박 우리 교독하십시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계속 그러므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역설의 감사란 제목으로 추수감사 주일 메시지를 좀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 뒤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함이라.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약한 게 어떻게 강한 거예요? 또 앞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러독시칼하다고 그러죠. 이게 어떻게 이 파라독스하다 이 말이죠. 저희가 이번 11월 달에 그 감사 게시판을, 절대 감사 게시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냐면 이렇게 올라왔어요. 싸울 수 있는 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싸울 수 있는 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연인 즉슨 지난주일날 우리 초원이 영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초원이 영상을 보고 너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동된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어떤 남자분이 따님하고 자꾸 싸우는데 그 초원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격려 문자를 보냈더니 그 초원이 부모님이 난지 8개월 그리고 지금도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아직까지 이 뇌가 정상 가동이 안 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 부모가 이런 글을 우리 아빠에게 보낸 거예요. 저도 사랑하는 딸 초원이와 싸울 수 있다면 싸우고 싶답니다. 이랬어요. 참 눈물 나는 얘기죠. 어떤 자매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한 부모가 있었는데 그 게시판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빠가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보통 때 같으면 그래 못하죠. 역설에 감사해요. 오늘 바울은 인류 역사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10절에 나의 약한 것들, 나의 능력이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당한 것, 나의 궁핍, 배고픈 것, 백화점이 뒤에 붙는 거예요. 박해당하는 것, 곤고를 기뻐하고 감사한다. 최고 수준의 감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 그랬어요. 마치 사탄이 욥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가 뭔지는 다 몰라요. 학자들은 아마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내가 40에 한 가만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또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박해를 말하는 것이
바울의 가시는 박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마상에 가다가 거꾸러져가지고 빛 보고 거꾸러져서 그때부터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있었다. 늘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바울의 육체의 약함 가시였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간질이 있었다. 그 외에 여러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시란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가시는,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지는 않는데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가시가 다 있었어요. 요한 켈빈 선생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 그리고 몸의 통증, 그 통풍으로 인한 통증이 엄청났어요. 가시였어요.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은 폐가 안 좋아가지고 아마 폐를 하나 절제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자꾸 쉬지 않으시면 감당을 못하셨어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가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이니까 이걸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바울은 보니까 몇 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8절에 3번 죽게 간구했어요. 바울이 이걸 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3번이란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 땀구멍에서 핏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리 된 거예요. 그걸 3번을 했다는 것이. 바울도 아마 그걸 생각하고 전력 투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3번. 그리고 평소에도 많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응답이 뭐냐?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 가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기도해도 가시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가시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냥 응답의 빈 항아리를 쳐다보면서 텅텅 빈 항아리 때문에 속상해하고 뒤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그러면서 빈 항아리를 깊이 살펴보고 또 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는데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11장 3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뭐함이요? 하나님의 판단은 감히 내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응답의 빈 항아리 속에서 바울이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2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왜 가시를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내 육신적인 평안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격의 다듬어짐이 중요하다. 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격이 성숙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사는 것이 소중하다. 그러려면 네 마음이 너무 프라이드가 세다든지 너무 강하다든지 너무 자만심이 강하다든지 너무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또 7절 뒤에 그 절수 바로 뒤에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철저함, 그의 담즙질, 사역에 관한 그런 완벽주의자였어요. 완전한 집중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붙듯한 은혜와 축복과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과 영권을 주시는데 심지어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들으셨잖아요. 앞치마만 던져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 순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갖춘 사람은 좀 프라이드가 세기가 쉬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할 때마다 머리가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맨날 공부할 때마다 머리를 때려가면서 공부하는 분들이죠. 누가 더 겸손할 수 있어요? 전자, 후자? 네, 다 경험이시죠? 그 다음에 척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겨우 일가를 이룬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돈밖에 없는 집안, 돈이 엄청 많은 집안, 그런 집에 태어난 사람, 누가 더 교만하기 쉬워요? 후자죠, 후자.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하고 원수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대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줘가지고 늘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아이를 막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가시를 주느냐? 그거는 우리 보통 어느 정도 차원에 올라가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셔 주님 닮아가게 하시네, 이것도 다 좋은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정말 한 차원 더 높은 것은 뭐냐면, 가시를 주시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할 그때가 바로 강함이니라. 놀라운 것이에요. 뭘 말하느냐? 가시와 능력이 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without 가시, 그러면 there is no power. 그러니까 가시가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에? 제가 이 가시 얘기하고 겸손 얘기하면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 독특한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 저 성도가 좀 겸손하게 되기 위하여 주여, 기도할 때마다 저 성도들에게 가시를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사명이 남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명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 칭찬도 안 하고 격려 한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칭찬하면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응? 여러분들이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남의 교만을 방지하는 사명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 하나의 토대 위에다가 진짜 중요한 것, 가시와 능력은 함께 오는 것이에요. 가시가 없다면 능력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엄청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발견해야 할 위대한 진리이고 복음의 진수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시와 능력은 같이 온다. 같이 온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가시와 육체적인 약점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판단이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에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야 돼요. 이 가시와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있어서 오히려 참된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시에 찔려서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더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강영우 박사라고 있죠. 시각장애인이고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분이죠. 이분은 중학교 다닐 때 공을 잘못 맞아가지고 시력이 실명됐어요.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6.25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와 누나를 잃어버리고 동생 둘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동생 둘을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 되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때에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럴 때마다 강영호 박사는 교정을 해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까? 장애는 안 좋은 것이다, 장애는 힘든 것이다, 장애는 어려운 것이다, 뭐 이런 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아니에요. 가시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제대로 열면 가시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가시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장애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시와 약점을 자랑함으로써 내 자신이 정말 누구며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시에 찔리고 약해지고 정말 시원찮을 때, 그때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려울 때마다 역설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덜거리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하는 대신에 오히려 내가 처한 삶의 어려운 환경, 약한 환경이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 속에서 포함되면 어쩌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해요. 마귀가 언제 패배합니까? 마귀가 언제 무너뜨려집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요? 우리가 평안할 때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요? 우리가 모든 것이 축복일 때 마귀가 패배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때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때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마귀가 언제 패배할 것입니까? 언제 패배를 마귀가 맞이할까요? 언제 마귀가 무너질까요? 우리가 무지막지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부모 가슴에 피멍을 들일 때, 삶의 애환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도 없고 당혹스럽고 무력감을 느낄 때, 내가 하루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어려울 때, 남들이 볼 때 비투성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나름대로 평탄한 길을 걸었다면 아직까지 한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던 것이에요. 일생 동안 건강하고 아무런 고통도 느껴보지 못했고 모든 것들이 잘 평탄하면요, 물론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간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능력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내 가시와 약함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가 어떨 때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중상과 비방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도 당하고 병마와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순간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감을 안 하십니다. 그 순간 마귀에게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니, 마귀에게 펀치를 날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려야 합니까? 내게 가시가 있고 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까? 그때 마귀의 거대한 작전 아래 우리의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가시가 내게 능력을
갖다 준다고 믿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저녁에 올 때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목을 조이고 등을 돌릴 때 그 순간 이 펀치를 날리면 마귀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에 적진해 두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한꺼번에 서너 개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약해질 때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에게 펀치를 날립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펀치를 날립시다. 펀치를 날립시다. 아멘. 가시 있다고 절망하거나 약하다고 낭망하거나 나가 떨어지지 말고 이 순간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마귀에게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가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순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합니다. 두 가지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의 비낭아리 가운데서 오히려 가시가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다 믿으십시다. 그럴 때 이 역설의 은혜가, 역설의 감사가, 가시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저 내용을 예수 믿는 오래 본 분들은 대체 무슨 내용인지 배경을 다 이해하죠. 요셉의 열형들이 요셉에게 대해 질투를 하고 요셉을 죽이고자 해서 그냥 참 나중에 요셉의 채색 옷, 그 당시에 최고의 명품 옷을 벗겨서 거기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동물에 찢겨가지고 죽었다 이 뜻이죠. 그걸 보는 순간 야곱의 머리는, 아마 늙은 야곱은 정말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 고뇌와 애고니, 고뇌와 트로모일, 그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요셉에게는 가시죠. 요셉은 17세 소년으로서 팔려갈 때 형들의 질투와 형들의 공격을 받을 때 이런 가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할렐루야. 그 순간 200만의 히브리 민족이 잉태되는 순간이에요. 애굽에서. 그 순간 전 세계에 기아 대책을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에요. 가시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역설의 가시가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역설의 감사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의 강대국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 4대 강국의 지도자들도 아주 거친 지도자들이에요. 트럼프,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은 이렇게 힘이 좋은 강력한 사람, 시진핑도 센 사람, 아베도 센, 아베. 무슨 말이에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거칠게 언제든지 한국을 몰아붙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구나 가슴 아픈 거는 크리스찬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무장을 한 지도자가 우리 손에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 이런 고통의 상황,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아마 그때 그 상황은 지금 우리 상황보다 훨씬 어려운지 몰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순간 하나님께 참된 감사, 가시를 통한 감사,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손안에 들은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4대 강국 속에서 중국 5,000년의 그 강력함도 우리에게 없어요. 러시아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 장대한 나라에 일본도 제국을 경험했습니다. 미국도 팩스아메리카나의 세계 최대의 강국에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가시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순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로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리로다. 가시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 민족은 영적 강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2월 1일 날 첫날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들 때문에라도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고마움이란 말은 감정의 표현이에요. 근데 감사는 실천이에요. 우리는 감정만 있으면 안 되고 실천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라도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주님은 이 민족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또 첫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민족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귀에게 강펀치를 날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민족적으로도 펀치를 날립시다. 펀치를 날립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펀치를 날립시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수치를 당하고 왜 궁핍을 당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박해와 공고를 당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어떻게 이 가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민족의 좌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진정한 역설은 약할 그때가 강함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감사로 마귀의 세력에게 펀치를 날립시다. 다 우리 손 펴시고 다 감사하자 주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것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주님, 가시를 괴롭고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채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못 간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인생의 고뇌 때문에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지 못하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주님께 부름받게 되는 그런 집사님도 계세요. 말로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한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럴 때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이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적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절날 역설의 감사를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가시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가시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작전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역설의 감사를 드리게 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